안녕하셨습니까? 24년도 8월 17일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복음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삶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저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제가 명상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과에 표현된 그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맹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22절과 20 몇 절까지 펼쳐지는 내용이냐면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마가복음 8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는 떡 한 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떡 한 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이렇게 살피시고 또 보살피시고 치료하시는 그 과정이 실제로 신앙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오늘 교과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셨지만 49절서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소금을 넣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손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이 손, 그 중에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 힘을 상징하고 오른손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맹인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럼 맹인은 누가 데려온 거예요?
여기 성경에 표현된 내용에 볼 때에는 벳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28장 22절에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어떻게 갔어요?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 하기를 구해요? 손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와요?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류병 걸린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뭐가 낫겠더라? 예, 병이 낫겠더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손대기를 원했고 손을 대서 병을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학술적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손대 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맹인이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맹인의 의미는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맹인 자체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논리, 당시 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제적 논리는 종교도 집어삼켰어요. 돼지떼 2,000마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몰사했잖아요. 그 돼지를 길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돼지를 판매하게 되면 돼지고기가 그렇게 비싼 아주 식재료였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반 가난한 사람이 돼지를 어떻게 길러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예, 이런 아주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경제적 논리로 바뀌는데, 경제적 논리는 뭐도 집어삼켜요? 종교도 집어삼켜요. 그래서 잘못하면 경제적 논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생각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디 와서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심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두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5,000명을 먹이신 4,000명을 먹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다? 이제 띵까띵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누구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9장에는 누가 크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죠? 누가 크냐? 교회에 오셔서 누가 크냐고 싸운다고 하면 경제적 논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큰 거에 대해서 표현한 게 단 한 군데도 없다. 또 없다고 표현하고 글자적으로도 표현하고 실제적으로도 공부를 통해서도 교회에 와서 큰 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8장과 9장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 복음이 저 개인에 대한 최대의 소망인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맹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그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지경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또 어디로 나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했을까요? 네? 거기서 얘는 예수님 다 고쳐줬어요. 안진뱅이 베드로는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치료해 보면 그에서 다 고쳐줬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 밖으로. 그럼 마을 어느 중간에서 이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여기 일신동에 북예동 지역에도 나가려면 차 타고 5분 10분은 나가야 다른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 동네에서 지금 누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맹인의 손잡고 걸어서 나가야 돼요. 그럼 맹인을 데리고 갈 때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데리고 나갈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맹인을 보살펴 주려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맹인을 혼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끌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맹인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보살펴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듯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있잖아요. 둥그스름하게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로마 지역이에요. 로마 지역.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벳세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 내밀어 주시기를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속 이렇게 횡단하잖아요. 왔다 갔다. 예, 그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홍해를 건너요. 요단강도 나중에 건너지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첫 번째 어디에 봉착하게 돼요? 홍해에 봉착하잖아요. 홍해에. 뒤에는 누가 오고요? 이집트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홍해는 열렸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여정을 가요?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또 어디로? 벳세다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퍼포먼스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계속 가로질러서.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이방 데가폴리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다시 어디로? 벳세다로. 복음은 유대 땅에 전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어요. 복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어요. 나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음이 전달됐는데, 복음이 전달됐지만 그 속으로 침투되지 않는 걸 예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으로 지금 전달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퍼포먼스.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누구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자유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난과에 공부하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안 받아들인 것과의 차이는 누가 영향력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헤롯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교과 시간에 지옥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 여기 오늘 공부하셨죠, 그죠? 교과 시간에 지옥불. 안 하셨어요? 게헨나라고 들어보시죠? 게헨나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중에 요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로 시작하는 이름. 요시야, 개역의 왕 요시야 있잖아, 요시야. 맞습니까? 요시야가 개혁하면서 아사의 뭐 각종 신당을 다 부셔가지고 그걸 다 어디를 끌고 왔어요? 게헨나,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전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왔다 갔다 놔. 거기다 다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요. 예, 불로 태워요. 그럼 불로 태우면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시체들이 싸져 있는데 불로 타서 다 타서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시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저기 우리 태우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4시간 정도를 태워야 그게 싹 없어지는데 당시에 그 많은 장비도 없는데 그 시체들을 태우려고 하면 타야 안 타요? 그리고 한 번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탁탁탁 처리해서 탁탁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칼로 창으로 죽이고 그걸 끌어다가 거기다 나귀, 소 이런 걸로 끌어다 갖다 놓고 그걸 태워야 되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시체가 부패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파리가 와야 되죠. 파리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생겨야 시체가 분해되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그 지옥의 상황으로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지금 구약을 들어서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안 받아들였을 때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성경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강요하지 않아요.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복음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이방으로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미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영향력이 옆에 사람에게 가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 종교적 권력의 논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감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나는 뭐가 되고 이제 내가 진짜 지도자로서 내가 군림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최고로 재밌고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아름답게 내가 살아보겠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 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 선거로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로 나가야지. 교회 와서는 교회의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옆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 영향력을 옆 사람한테 나눠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바꿔서 이 잘못된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들의 구원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맹인의 손을 잡고 어디로 나가요? 마을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이방인이 80%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르몬산에서 물이 유입되면서 이 척박한 광야의 지역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물이 쫙 들어오니까 척박한 땅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옥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농토, 그 다음에 이 비옥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기가 좋고 배가 부르면 뭐가 발전해요? 쓸데없는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배고프면은 쓸데없는 문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뭐를 어떻게 해? 내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지금 입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식사하러 오시는 분 송례역에 그날 한 끼를 위해서 10시 정도면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 한 끼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한 끼만을 생각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급급해서 지금 내 입에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창자가 오그라들고 있는데 내가 어떤 딴짓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아직도 부자예요. 아직도 넉넉해요. 그런데 벳세다 지역에 그렇게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있겠어요?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 복음 들어갔을 때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이 마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에도 있죠. 헤르몬산 없어도 찬미가 있죠. 헤르몬산 없어도. 왜 그러냐면 헤르몬산이 없으면 그 녹은 그 얼음물 이런 게 녹은 게 물이 유입 안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 줄기 때문에 수원 때문에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헤르몬산이 없을지라도 누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있으시면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헤르몬산 없어도 찬미가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격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이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서 복음으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베세대 지역의 그 많은 철학, 그 많은 우상 숭배, 그 각종 모든 논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해야 돼요. 배제. 이 사람 속에, 이 맹인 속에 들어있는 작고 이런 아주 이 복잡한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 권력, 경제적 논리를 배제시켜야 되니까 어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마을 밖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문박이라는 말 드셔. 영문박. 그런 참이겠죠. 영문박, 골고다의 길. 그 참이, 그 복음성가 있죠? 골고다, 그, 이렇게 시작하는 영문밖에 길이 있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셔야 됐어요. 베세대 지역에서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은 나가야 돼요.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의 구원하심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제하시고 누구만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맹인인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의 손이 어떨까요? 구원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손은, 저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진 않았지만 문헌들과 제 개인적인 공부와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으면 내가 되게 따뜻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잡은 손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따뜻하게, 내가 내 일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녀의 손을 잡을 때 따뜻하게 잡고 싶어요. 전 제 아버지한테 감동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사고를 쳤는데, 사고 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선 사고예요. 큰일이에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건 사고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불현듯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나타난 것은, 네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은, 해결해 주려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온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빠지. 지금도 불현듯 아빠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60 먹은 할아버지가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지금도 어떤 때 급하면 아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빠는 내 어렸을 때 징글징글했어요. 얼마나 투드려 팼는지 아주 그냥 내 종아리가 성할 날이 없었어. 뭐만 하면 또 저녁 때 가면 얻어 터져야 되네. 그냥. 이 동네 사람이 와서 잃는 것도 얻어 터져야 돼. 뭘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말들이. 내 지금 생각하면 그 일도 조그만 게 농사일을 했지. 뭐 겨울에 김. 내가 지금 생각하면 훌륭해. 아니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데리고 가서 겨울에 김 알아요? 김 먹지요? 바다에서 김 갖고 와서 그거 작업해서 그 춘대 널려서 말려서 작업하는 거 한번 시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나 교육한다고 데리고 바다 갔잖아요. 그 겨울에.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난 신기해. 그 어른들은 어떻게 그 춘대 얼음을 이렇게 이걸 하는지.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안 접어져. 그런데 다행히 평소 같았으면 혼나야 되는데 끝나서 내가 개판으로 일을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말 안 했어. 데리고는 갔는데 뭐요? 근데 지금 생각은 이해돼. 우리 새끼를 교육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때는 원수 중에 원수가 우리 아버지지. 난 우리 아버지가 죽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이야. 근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계셔. 일러주지 마. 진짜 일러주지 마.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가 이 집의 가업을 책임지리라 이게 생각한 사람이야.
내 대단한 사람이요. 예. 왜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일을 했지만 개판이었거든. 이게 그러더니 야 그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기는 해요. 근데 그건 요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기는 했어요. 근데 잘했니 못했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고 계속 그냥 지켜만 봤어. 뭐요? 알거든. 우리 아기가 지금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 할 줄 알고 데리고 가 있어? 예? 이거 할 줄 알고 데리고 간 거야? 개판 칠 거 알고 데리고 간 거예요. 뭐요? 아버지의 교육이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 뭘 차리라고?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 무식한 자전거. 옛날에 프레임 파이프로 만든 무식한 자전거. 그거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수 같은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더니 자전거에 타라는 거예요. 자전거 이렇게 자꾸 타고 가요. 그런데 자전거 아버지 뒤에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때요? 오, 이렇게 뿌듯한지 기분이 겁나게 좋더라고요. 뭐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다 가진 느낌이에요. 내가 아버지 뒤에 딱 자전거를 딱 이렇게. 언젠가는 제가 감기에 들렸습니다. 감기에. 지금이 이제 감기지. 그때는 아팠어요. 아팠어요. 이 원수 같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오라고 하더라고. 아파 죽겠는데 오라고는 왜 오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위해서 이제 누워있는데 오라. 갔더니 이 원수 같은 아버지가 800일 800일을 지금. 나는 아버지가 원수 같아서 아버지 여기 자면 엄마가 여기서 자면 엄마 옆에 내가 자요. 근데 뭐래? 아파 죽겠는데 800일을 하면서 아니 꼭 끌어왔는데 되게 따뜻하더라고. 아파 죽겠는데. 근데 끌어안으면 안고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래. 내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울기 시작했는데 막 가슴이 하면서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춰주지 않더라. 지금도 내 눈물이 나려고 참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지역에서 지금 이 세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논리에 휩싸여서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맹인, 오직이야 맹인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이 맹인의 손을 잡은 예수님의 손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내가 원수 같은 아버지에서 말이에요. 원수 같은 아버지에서 그 느꼈던 따스함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누구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 누가 계신 곳,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르셔야 돼요. 예수님 왜 침을 뱉어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뱉다고 퍼포먼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퍼포먼스 뭐예요? 다 침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다시 새롭게 거듭남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퍼포먼스. 예수님은 어떤 문헌에는 이 침뱉으심을 침례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침례로. 예수님은 침례로 퍼포먼스니까. 그렇지. 손잡고 퍼포먼스고. 여기 손을 예수님이 한 번 잡은 게 아니에요. 몇 번 잡아요? 2번 잡아요. 예수님 여기 나온 거 퍼포먼스가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이에요. 눈을 한 번에 치료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아직 인자가 안 된 거예요. 왜 인자가 안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공부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인자라는 뜻은 굉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어디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섭고 가장 저지하려고 가장 막으려고 했던 것은 완전하신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런 표현,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의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지 아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손을 잡으시고 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도 급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요 앞에 계신 김명희 사님 이렇게 째려봐요. 이런 눈이 있어요. 내가 최미경 집사님을 존경하는 눈으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은 보는 것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보는 것도 급이 있어요. 보는 것도 급이. 그러면 째리는 눈으로 볼까요? 어떤 눈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쓰지 아니하고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니 빛이니 이미 소금과 빛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재련 과정, 조제 과정,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옆 사람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를 잘라야 돼요? 손가락질하는 그 손 잘라야 되고요. 그 손 데리고 다니는 발 잘라야 되고 쳐다보는 금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마가가 우리에게 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놈은요 항상 나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머리 검은 것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몇 개씩 들어있어요? 군대 몇 개요? 6,000개 들어있어요. 6,000개. 자그만치 6,000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 가장 지금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맹인에게 베펴준 그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신앙은 한 번에 완성이 돼야 안 돼요. 한 번에 안수하셨을 때는 나무가 보였고 사람 같은 사람이 보였지만 두 번에 안수할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밝히 보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승질 빼기가 더럽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오늘 네 맘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심. 그죠? 내가 뭐를 믿으니?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그냥 빨리 읽으면 글자인데 천천히 읽으면 어때요? 너희가 말을 할 때 항상이잖아요. 항상. 항상은 뭐예요? 구분하라는 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하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으로 맛을 안 내면 먹을만해 못 먹어요. 예, 그것도 연습하면 괜찮더라고요. 연습하면 괜찮은데 소금으로 맛을 내서 먹던 사람들은 소금으로 맛을 안 내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에서 발견하시고 만나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식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항상 어떻게?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영향력을 끼치사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